올리 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출신으로 소위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인플루언서이며 6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탄소년단 BTS죠 멤버인 지민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지민의 얼굴을 담기 위해서 눈수술,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피부 미백 주사 등 무려 3억 원을 들여서 어느 보도에는 16번, 어느 보도에는 32번에 걸친 성형수술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리 런던이 방탄소년단의 지민을 담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글에 자신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존감에 문제가 심했었는데 지민을 발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위 뭡니까 등신대라고 있죠. 실물 크기에 이렇게 사람 모형을 하는 거하고 같이 듣고 결혼식 사진도 찍고 남자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을 이제 동양인처럼 되겠다 하면서 막 뜯어 고치고 심지어는 뭐 음경 축소 수술까지 이렇게 발표하는 등 이런 소위 말하면 기행과 기이한 언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판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올리 런던이라는 이 사람이 BTS를 좋아하고 또 자기는 한국인이 되고자 한다 하는 그런 표현에 무슨 내용인가 관심 있게 기사를 들여다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언행이 매우 건강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과 재물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물론 잘못된 방향성이지만 그런 면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미친놈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중신나 같으면 지금 뭐 아버지 오면 뻔히 살아있는데 말이지 다른 데 그 교회 가서 아버지 하니까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수십 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가 나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가? 이 사람은 말이죠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막 닮고 싶잖아요. 뜯어 뭔가 걸 다 뜯어 고쳤어요. 실제 얼굴을 보니까 그 지민이라는 얼굴은 이쁘고 잘생겼더라고. 꽃미남이더라고. 그런데 이건 완전 이상한 얼굴 만들어 놨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보장된 천국 백성이요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예수 닮기를 소홀하면서 세상 속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지만은 여전히 현실 속에 빠져서 힘든 과정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승리가 보장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파의 도전과 장애물들이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파의 도전과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읽었고 살폈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선배의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삭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가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였을까? 오늘 그 비결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26장을 살피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에 주어진 배경을 조금 소급해서 25장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을 보면 가나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위 죽기 전에 행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곳에 보면 특히 창세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5절 6절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았죠. 그리고 이삭 낳은 후에도 그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또 말하면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는 이삭에게도 소유주를 주고 자기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는데 주목할 점은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보냈다는 그두라의 후처라는 그 자녀들, 후처를 통해 낳은 자녀들은 그 다음에 2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이 돌아갔는데요. 그 자손들은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의 형이죠.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거했다. 넓게 하윌라에서 애굽까지 통하는 북쪽에서 그 애굽에서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통로에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조처를 자기 생전에 죽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두라라는 동에서 나온 또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삶의 분깃을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조처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아들 누구?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땅 문제 가지고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이미 교통정리 싹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요,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과 형제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에게 이런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잘 됐다, 이게 내 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26장이 주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먼저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그랄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재차 들었다는 거. 이게 텀으로 보면 약 어떤 학자는 70년, 어떤 학자는 100년까지 와요. 그런 오랜 뒤에 이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이삭이 그러면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요즘 말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막 각종 환경적 재앙이 일어나니까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금리도 오르고 또 달러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 돈이 막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수출하는 사람들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외국 물건을 사고 하는 입장의 국민들이나 어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을 말이지 몇십 프로 기름값을 내려줬어도 이게 내린 건지 안 내린 건지 물론 2,000원 넘게 하더니 지금 뭐 1,700원대 이렇게 경유값이 왔더라고요. 휘발유는 또 1,600원대 떨어져서 좀 부드러운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조심스럽잖아요. 뭐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도 힘든데 먹고 살 것이 딱 끊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립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가 여러분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이제는 땅 싸움 안 하게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땅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야 되는 형편이 되고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경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보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순간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거 조심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의 문제가 찾아온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다,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항상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돈의 문제면 돈을 하게 돼요. 에? 이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으면 사람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을 거쳐 어떻게 갔어요? 애굽 땅에 갔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처럼 이삭이 그랄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참고로 근거를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보여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에 이게 창세기 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둡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있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 이 그랄에 어떻게 해요? 거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을 또 거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를 따라서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어요. 그랄은 가나안 땅의 서남 쪽으로 아무래도 또 물과 이런 것들이 나름 곡창지로 좀 풍부했던 어떤 여유가 있는 가나안에서 끝자락에서 여유가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삭의 선택과 결정이 아버지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주판을 튀겨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쫓아서 행동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다시 와서 봅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바로 이러한 때에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그럼 이런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랄을 거쳐서 애굽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지를 뭡니까? 너 이 땅이 힘들지만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네가 눈에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애굽 땅이 있는데 그리 가지 말아라. 왜요?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당대 세계 최강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스케줄이 나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먼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먼저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 이러한 결단은 계속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자꾸 머리죠. 이제는 어렸을 때는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가면 지 맘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도 안 가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엄마네 앞에 설득을 해요. 아버지 앞에 설득해. 야, 이렇게 해야 돼. 학교 수업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할 일도 있고 단도 따야 되고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 내가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갈등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의 빌미가 돼요. 이제. 그래도 끊임없이 그것이 무엇이 왜 예배가 먼저 중요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득하고 설명하고 예배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말로 잔소리도 안 되고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말빨이 오히려 딸리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쳐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신앙은 떨어지는 겁니다. 죽는 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근데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싫어하고 하더라도 하면 기도하면서 해야죠, 이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양육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뱉은 한 마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당장 효과가 아니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개망나니 짓을 17년 동안 하는 1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모니카의 기도가 그를 감동했다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돌아왔지만 눈물의 어머니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요 태평양에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시간과 공간과 생사화복의 머리털 하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신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미친 짓이에요.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 갔어요. 아버지 생각을 쫓아서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 이 땅 떠나지 말아라.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힘들어도 머물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어떤 주판을 튀기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너 1순위를 말씀을 우선순위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그때 자 오늘 26장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딱 간략하게 있어요. 자 이삭이 그 아래 어떻게 해요? 거주해야 돼.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과 판단은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스케줄은 떠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거주했다는 겁니다. 6절에 7절도 보면 6절 7절 그곳 사람들이 문제는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예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머무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생명이
먹고 사는 굶주림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 한 여인을 취하면은 어떻게 그 남편을 죽이면 그 여인이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되니까 그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는 경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아니고 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비겁한 거죠. 비굴함이 보입니다. 이삭이 이런 모습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연약함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목사님이나 목사인 저 자신, 예? 여러분 중직자 수십 년은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잘하죠.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가끔 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목사인가? 어? 이게 내가 이러고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 중직자인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옳은 것은 아닌데 실수할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비굴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8절로 11절에 보면, 8절로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뭐 옛날과 지금같이 뭐 다 집이 막혀져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위 좀 높은데 왕궁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동네가 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다 보이는 거야. 그런데 수위 부부관계 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블레셋은 깜짝 놀래요. 그걸 내다봤어요. 자, 9절 10절에 이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에게를 어찌하여 내 누이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령해요.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에? 이런 보호 장치가 어디 있어요? 일국의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에? 이 사람은 지켜준다. 절대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좀 비굴하고 좀 연약하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 시험 당할 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무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이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연약하고 비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냄새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그를 어떻게 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캄프라치 시킨 거예요. 보완해 주신 거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돈 한다고 부자 떼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조주머니 털어가지고 헌금한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고 나누고 베풀면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경우도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자, 12절로 13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성경에 좋은 말씀대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죠. 창대교회가 있어요. 네? 왕성교회도 있고, 물론 거부교회, 백배교회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 좋은 말이 다 나왔잖아요. 그의 농사를 졌는 100배의 계시를 얻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한, 가뭄이 심한 데인데 농사를 전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막 찬양해, 북치면 찬송하며 춤추면서 찬송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가니까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 가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가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 하고 가가지고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상황.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을 찬송한 사흘 만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예?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했죠. 우리 머리에 세례수가 마르기 전 그런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냄새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게 왜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종을 근거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에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거부가 되면 여러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6절에 보니까 이삭이 번성한 것을 보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6절에는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더 부자니까, 저 잘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빌부터 살고 떠나라. 쫓아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국의 왕이 찾아와. 나중에 뒤에 보면 화친까지 요청하잖아요. 사랑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여도 장로여도 안수집사 권사가 돼도 이렇게 다 있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삭의 창대 왕성하고 거부대가 마침내 100배 소출을 맺는, 결실을 맺는 주인공이 됐는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된 비결이 뭐냐?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대신 관계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신앙, 이삭의 신앙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 4절로 와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뭐요?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내게 뭐요?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뭐요?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처럼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에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전에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그 문자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우리가 손해가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거죠.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삭이 창대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 볼 때 신실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측면에 볼 때는 이삭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과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지켜라 그런 말이죠. 그의 이삭이 그래서 그 아래 거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측면에서 보면 이삭의 신앙은 뭐요? 믿어지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 주판을 튀겨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어떤 뭐 독특한 뭐 통일별을 계량을 해가지고서는 말이지 심어가지고 그날 그해 100배 결실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노력해서 영농 방법이 탁월해서 이삭이 어떤 면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창대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삭은 우리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떤가? 혹은 환경의 도전과 이런 장애물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이 도전과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왜?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무직하게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예측 불허의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시험 당할 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걸어와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그 강력한 야성 막 물건 안 가리고 덤벼들던 것이 이제 이렇게 60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따지고 계산이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예전에는 말이지 물불 안 가린 게 믿음이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내가 물불 안 가린 게 정말 믿음을 했나 이렇게 자기 점검이 돼요. 물론 메가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청년에는 얼굴이 붉고 입술이 붉고 이런 것이 청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가 굳센 의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비전을 품는 그런 상상력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메가더가. 마치 저 85세가 된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에 40세나 지금이나 내가 변하면 똑같다. 일반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요, 기도는 젊었지만 어떤 청년이었지만은 비굴하게 숨어서 탈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큰 용사라고 이름을 부를 때 진짜 그가 용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간혹 환경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어떠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를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대요. 사울이 겸손할 때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니까 진멸하고 나니까 수많은 전리품이 아까워요. 진멸을 하라는 건 없애버리라 하겠는데 아까워서 살려두고 나니 왜 살려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변명을 내요. 욕심 때문에 살려주고 비겁하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요? 종도 득도예요. 콩 심은 데 콩다고 파 심은 데 판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말씀을 심으면, 겸손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 달도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심으로
가을철 9월부터 시작된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요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